신후의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왕정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왕후장상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핸드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보면은 그 안에 온 세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궁금한 거, 모르고 있는 거, 뭐 알고 싶은 거 여기에 말 한마디만 해서 시리아? 하고 불러서 물어보면 빅스비? 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늘 찾아서 방법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저는 호기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얼만큼 더 발전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또 뭐가 새로운 게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힘든 세상 빨리 인생 마치고 주님 품에 가고 싶다라는, 여러분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뭐가 나올까 막 궁금해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제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리를 추구하고 이 편리한 시대 속에서도 합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과거에 주셨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오래되고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열정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과 열정과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화를 쏘면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쫓김의 시대가 끝나고 헤브론에 가서 7년 반 동안 유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성을 짓습니다. 왕이 거할 성을 지어서 그것을 수도로 삼죠.
그리고 이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것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거 이미 20여 년 전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죠.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수많은 재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에 수레를 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이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품에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면서 막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잘 있나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기럇 여아림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수도로 하나님의 더 높이기 위하여서 옮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뽑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될 2사람의 책임자가 바로 우사와 아요라는 2사람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이제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수도로 올라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따라서 이제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엎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우사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죠. 2손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사였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엎어질 위기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붙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었겠죠. 우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새 수레, 아름다운 수레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옮겼는데 언약궤가 날뛰고 쏟아질 위기가 되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다윗에게도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최선을 다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최선을 다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것에 대한 큰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언약궤가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따라서,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결과가 바로 우사의 죽음이었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올라오겠느냐라고 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지, 언약궤를 손대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길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서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하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 누가 한 방법입니까? 블레셋이 했던 방법이죠. 이방인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방법과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방인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수레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우사의 죽음을 보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멈춰지게 되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석 달 동안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확인하고 다윗은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편리하다고 좋다고 여겨졌던 그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옮겼을 때 이제 이 언약궤가 안전하게 옮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겨 들여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들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법, 이방인의 방법, 세상을 따라 실패한 다윗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수많은 편리한 것들이 막 생겨나고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착각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은 이제 구시대적인 캐캐 묵은 것들로 치부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도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계시는 분이시고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계시는 분이고 현재에도 계시는 분이고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의 시간으로 해석해서 변화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하는 것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칙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그대로 지켜져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도 신실한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또한 다가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 위에 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죠,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길동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따르는 신학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대를 따라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세우면서 다윗의 형들을 볼 때 사무엘의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행함의 결과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의도로 행했는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의 규칙들과 외식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율법을 왜 행해야 하는가?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겉으로 드러날 행위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세워지는 시기죠. 이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헌신 작정서를 우리가 받아서 기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하면 내가 재밌을까?
어딜 가면 내가 더 유익할까? 어딜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내가 좋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작정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에 나에게 중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지, 교회에 유익이 될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면 내가 좋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항목들을 작성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 다 들어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구체적인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항목을 적어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게 구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하나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내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집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글락성의 블레셋 땅에 망명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도시가 여기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 항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항상 함께 가야 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인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인침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줄 착각하면서 그것만을 구할 때가 많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먼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도 실패하는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실패하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다윗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예배, 남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라지며 드려지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